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으로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로 8m 80, 세로 4m 60 크기에 작업 기간만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상상 속의 가상의 인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물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즉 13사람 인물을 완성하기 위해 고심을 하던 다빈치가 결정한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청년들 중에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적당한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고 수소문을 한 끝에 당시 19세의 젊은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선정을 하고 작업장으로 데려와서 6개월 동안 공을 들여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이 되자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을 완성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만 남겨놓게 되었는데 쉬울 줄 알았던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이 쉽지 않았답니다. 한동안 답보 상태로 작업이 지지부진하던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로마 치장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죄수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형수들 중에 적합한 인물이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와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솔깃한 제안을 들은 다빈치가 그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걸맞는 외모를 가진 한 죄수를 사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빈치가 그렇게 소망하던 가룟 유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이에 다빈치는 정식 절차를 받고 밀라노에 있는 작업장으로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역시 수개월의 작업 기간이 지난 후에 가룟 유다의 얼굴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모델로서 그 역할이 끝난 사형수를 다시 로마의 감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죄수가 갑자기 다빈치를 향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자세히 봐주십시오.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얼굴을 섬세하게 살펴보았었기 때문에 그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기억에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7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 접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다빈치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7년 전에 그 아름답고 영롱했던 얼굴을 가졌던 그 청년이 맞았답니다. 그 청년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락하고 죄를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어져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비평가들에 의하면 다빈치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은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일의 천국이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포악해지고 사나워져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의 실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도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1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표현인데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강조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즐거운 이 식사 시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님을 주목할 때 하시는 말씀은 더 놀라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시간의 정적이 긴 호흡이 되어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제자들이 하나둘 그 어색한 침묵을 깨기 시작하지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우리 주님이 허언하시는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슬퍼하며 민망히 여겼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내니까.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을 부르는 표현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그리고 팔지는 배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잔뜩 머금은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23절로 답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3장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빵을 가룟 유다에게 직접 주시면서 지금 말하는 대상이 가룟 유다인 것을 정확하게 지명하십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심보다는 그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탄로나게 되면 그 계획을 수정하든지 취소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라면 이 자리에서 그 순간에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자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계획을 취소하지도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해 버립니다. 이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신 내용이 본문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악역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안 해도 될 역할을 굳이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의 결국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참혹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강팍한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는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랍비여 내니까입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계획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랍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앞서 다른 제자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일개 선생님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셨다면 그렇게 흉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쯤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니 팔아서라도 돈이라도 챙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당시 노예의 평균 몸값이었던 은 30냥짜리 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니까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내니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내니까입니다. 같은 내니까인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니까는 어떤 내니까입니까? 주님 내니까이십니까? 아니면 랍비어 내니까이십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른 척하거나 무산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독려하신 듯한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란다고 해서 또 합니까? 하란다고 그것을 왜 또 하냐는 말입니다. 그때라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죄를 계획하다가 들켰으면 미안해해야 됩니다. 송구스러워야 됩니다. 죄송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더 뻔뻔해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할거느니라. 자기 돈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소유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3절에 보시면 뉘우쳤다고는 하는데 그게 끝입니다. 뉘우치긴 했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뉘우침은 반드시 회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당하고 지금까지도 저주의 아이콘, 배신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결말은 은혜롭고 명예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가지 질문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랍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화에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간다면 누구의 얼굴로 들어가실 것 같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니까는 어떤 내니까입니까? 22절의 내니까이십니까? 25절의 내니까이십니까? 부디 22절에 나오는 주여 내니까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